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자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이 부부 사이에 서로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 사이의 이해관계나 또 인간관계의 틀어짐에서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정상일 뿐이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난 인생이 자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지게 된 본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적대관계나 불신과 갈등과 대립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우리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적대감이 있습니다. 긴장과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죠. 휴전선이 있는 남한과 북한만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적대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전선이 없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모여 사는 가정 안에도 이런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 간에도 적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삶의 터지는 직장에도 상사와 부하 사이에 심지어 동료 사이에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대립이 있고 때로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고용자와 비고용자 사이, 여야 간의 정치권 안에는 늘 이 갈등과 긴장이 상존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갈등이 없는 것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적대감과 긴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잠잠할지 모르지만 사람 사이에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휴화산 같은 적대감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누가 서로 다투고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적대감이라는 이 참 고통스러운 감정을 끌어안고 살고 싶겠습니까? 다 서로 잘 지내고 싶죠. 서로 다 사랑하고 살고 싶죠. 원만하게 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끝없는 갈등과 대립과 미움과 정오가 존재한다고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이후로 인생은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끝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이 치료되지 않고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은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될 수 않습니다. 모든 타락한 죄인들에게 있는 이 본성의 문제, 끝없는 자기중심성, 심지어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모든 좋은 것을 서로 사이에 담으로 만들어서 그 담으로 말미암는 단절과 거부, 그 단절과 거부에서 오는 미움과 시기, 정오, 분노로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사도가 말하는 그때와 이제, 너희와 우리, 멀리 있었고 가까워졌고 원수되었다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은
은혜를 받기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관계의 적대감을 표시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 둘이 하나님께 같이 가까이 나가서 이 둘이 믿는 한 백성이 되기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천지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원수를 삼았다고요? 가장 좋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과 이방인을 구별시키는 막힌 담으로 사용했어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개 같은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담을 통하여 미움과 적대감과 정오감을 만들어내었죠. 할례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미로 주신 할례를 가지고 역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신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구별짓고 차단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막힌 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할례와 율법,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인간은요, 끝없는 자기 중심성의 죄로 그 좋은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건 비록 율법과 할례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인간은 서로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가지고 막힌 담으로 사용해요. 돈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돈의 혜택과 유익이 나누어지는 곳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결실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돈을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지키는 수단으로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돈이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차단하고 거부하는 담이 되죠.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담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그렇게 돈을 가지고 담을 만들어서 사람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남이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남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모르는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남이 모르는 지식을 소유한 이 좋은 지식을 자기를 강화하는 유지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요. 그러니 지식이 담이 되어요. 학력이 담이 되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각양 좋은 선물들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서로를 차별시키고 서로를 거부하고 그래서 서로 사이에 미움과 정오와 분노를 유발시키는 막힌 담으로 만들고 만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인생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 미움의 문제, 대립과 긴장의 문제, 적대감의 문제, 노사, 사회, 정치, 민생,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정오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분노하고 원수가 되는 서로 속고 속이는 죽이고 시기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바로 이 막힌 담이 있습니다. 막힌 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거부해요. 이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죠. 인간의 감정을 터치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있습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장벽이, 거대한 장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차단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공급이 되어야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사용되고 하나 되고 이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함께 가는 생명에 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은혜와 생명을 막아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잘 지내고 싶지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욕구가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책임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언제 치료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야 치료가 돼요. 이런 마음들이. 근데 그게 죄의 담이 막혀 있는 거죠. 요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욕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여학생들도 욕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 110동 뒤에는 조그마한 산보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방과 후 시간이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여듭니다. 그 정원 어석한 나무 사이로. 그리로 가는 길 중에도 어른이 있든지 없든지 애들이 욕을 하고 가요. 여학생들도 욕을 하고 가요. 애들만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러, 저는 돼지국밥을 좋아해서 돼지국밥집을 자주 가는데, 돼지국밥집에는 생태상 술 마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나이가 지긋한 60을 넘으신 분들도 욕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왜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욕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다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푸는 일종의 방식이 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욕하는 것을 막으면 속에 있는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사람은 미치고, 그 미친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느 정도 욕은 용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어떤 사회학자는 말을 합니다. 욕하는 문화를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욕한다고 속에 있는 분노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은 욕방을 만들어야 돼요. 노래방이 아니고 욕방을 만들어서 마이크 잡고 막 야 하면서 막 돈 받고 우리 속에 있는 분노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속의 분노는 하나님께 거절된 데서부터 오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 앞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끝없이 사람은 독해져야 돼요.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 욕을 한다고 분노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미친 듯이 질주합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여러분, 고릴라가 왜 가슴을 쳐요? 답답해서 그래요. 이 사인이거든요. 좀 화가 났다고. 개가 왜 짖는다고요? 두려워서 짖습니다. 진짜 용맹스러운 개는 안 짖어요.
그냥 확 물어보지. 애들이 막 오토바이를 타고 미친 듯이 질주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들 속에 채워져야 할 근본적인 생명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소녀들이 연예인들을 보고 오빠 오빠 하고 달려갑니까? 지 오빠도 아닌데. 속에 있어야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오빠 하면 뭐 좋아해 줍니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인생은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오빠를 부르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것 부르고 막 오토바이 타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 타고 막 끝없이 대체물을 찾으면서 그게 안 채워지면 또 분노하고 또 정오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불화와 긴장과 갈등과 적대감과 미움과 정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자꾸 우리 인생이 되어가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러죠.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야기합니다. 14절에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에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 곧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허물으셨고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모든 미움과 정오와 적대감에 막힌 담들을 허물고 소멸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흘리신 피 외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우리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불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이 흘리신 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굉장히 긴데 그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피예요, 피. 이것 외에는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은 차제로 두고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샘플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만 보자고요. 그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기적으로 그들의 삶에 간섭하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광야에서 신이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간섭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고 마실 물이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지면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했고 지도자를 정오했고 서로와 서로 사이를 미워했고 적대감으로 싸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있어야지 그들의 분노로 불타오르는 본성이 치료가 되고 억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바라보는 것이 뭐였죠? 짐승의 피는 제한적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신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약이 줄기차게 약속하고 바라보라고 했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인생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분노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갖고 있는 적대감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죠? 주님이 행하신 기적으로도 안 되었어요. 어디로 가시죠? 십자가로 가세요. 뭐 하세요? 피를 흘리세요. 피를 흘리세요. 그 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 피로 죄가 만들어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높은 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높은 담,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피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셔서 뜨거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그러죠.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왜 우리가 피를 찬송합니까? 식인종도 아닌데 왜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해요? 그것만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 가운데 믿음으로 뿌려질 때만이 인생을 향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적대감과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분노와 거절감과 많은 원인들로 자극되는 우리의 상처, 그로 야기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만 이게 진정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새롭게 발화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죽어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대속죄제의 제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요. 피를 흘려요. 각을 떠서 제물을 불태우고 그 피를 사발에 담아서 속죄소 안으로 들고 들어가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릇에 담은 피를 뿌려요. 피를. 그럴 때 밖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이 피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기다리죠. 그걸 믿음으로 잡아야 하는데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이 피 흘린 짐승은 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은, 그렇죠? 나 때문에 죽어간 짐승의 피를 보고 용서해달라는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믿음에 모든 그 마음이 들어가야 할 대속죄 일의 대속죄 제사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피를 아무리 잘 정성스럽게 담아서 가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고 맙니다. 피가 중요해요.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화평이다.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흘린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삐져 뿌려졌기 때문에
주님 자신의 피로 뿌려졌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결한 그 피를 우리 위해서 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까닭 모른 화와 저주와 분노와 적개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는요, 1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어떤 사람요?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비로소 화평을 실천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인종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로운 종족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생은 그 누구도 잘 지내고 싶지만 실제적인 화평을 이루는 삶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분노와 적개감이 있고 속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샬롬의 삶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종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된 샬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인종,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그의 아들의 피로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의미에서 새로운 인류예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그 어디에도 미움이 있고 긴장이 있고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정오가 있는 그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이 화평의 사람들, 교회와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미움과 정오와 적대감과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막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막 스트레스 풀면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일시적으로는 미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정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상대방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분노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분노의 감정을 품고 적대감을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쌍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으니까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불쌍해요. 누가 나를 물잖아요? 물리면 아파요. 아프면 대갚아 주고 싶죠, 본성상.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는 것은 강해서 무는 것이 아니구나. 약해서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구나. 불쌍하구나. 물려주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새로운 종족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맨날 당하죠. 속고요.
양보하고요. 져줍니다. 희생하고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때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갚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화평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데서부터 화평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불쌍히 볼 텀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자신을 잘 책임지는 인생 중에 무엇이 더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인생이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길 틈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도우실 텀이 없도록 자기가 다 처리하려는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저는 한때 제 아내를 저의 지혜로 꼬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했고 병이 들었고 나이도 6살이나 많았고 능력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얼굴도 까맣고 키도 작고 저 사람을 꼬실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남자가 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맨날 밤을 고민하다가 책을 빌렸습니다. 어느 날 책을 빌려서 다 읽었어요. 그리고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지 않고 연필로 페이지마다 한 글자씩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연결시키면 문장이 되게 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네. 못 읽으면 많은 거고 읽었어요. 그 방법이 통해서 저는 집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불쌍해서 결혼했대요. 저의 프로포즈가 기발해서가 아니고 어떤 남자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불쌍해서 결혼했대요. 병들고 어머니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안 돌면 누가 돌보랴.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지금도요, 복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니까 지금도 실망할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유능했더라면요, 갈수록 실망할 일밖에 안 생깁니다. 처음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끝까지 불쌍히 여김, 끝까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사람은 이 복을 우습게 여긴다고요. 자꾸 더 유능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길 틈도 없을 정도로 자기가 자기 인생 다 챙겨요. 다 마련하고 다 준비하고 다 그냥 오케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주위에 불화가 생깁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 눈앞에 나에게 오는 이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샬롬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피로 새롭게 창조한 인생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그죠? 이 무서운 적대감을 넘고 그 둘 사이를 차단하고 둘 사이를 거부하는 높은 율법의 담을 그리스도가 다 폐하시고 이제는 서로 가까워져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함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종족, 한 인류,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새로운 권속, 한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남을 불쌍히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내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여기에서 복을 품으면 우리마저도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 없고 손해보는 것이 없고 지는 것이 없다면 그 어디에도 화평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담을 쌓게 되어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기도로 다른 담을 쌓게 되어요.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새롭게 지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그래서 미움과 정오와 적대감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 주변만이라도 조금씩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